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세상의 지도자나 영적인 지도자들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릴 때 백성들은 왕의 본을 받아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 안에 문둥병처럼 악이 성행한 것입니다. 왕상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온갖 우상 숭배와 남색과 같은 도덕적 타락으로 온 백성이 국가적인 배도를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빛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같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솔로몬 경우처럼 르호보암의 경우에도 악한 모범에 감하는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넓은 길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악의 문둥병은 오늘날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자신의 죄로 자기 자신만 멸망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생애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이 되거나 아니면 불행과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사망의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반역할 때 자신 혼자만 타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 천사 3분의 1을 미혹하여 타락시켰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사단은 하늘에서 동료 천사들을 타락시킨 것처럼 이 땅에서도 자신의 대리자들을 동원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켜 구원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에서의 루스벨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으로서 크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준 것이었습니다. 정부를 반역한 루스벨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하늘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들을 포함하였다. 그러므로 사단은 만일 그가 천사들을 반역에 가담시킬 수만 있으면 모든 세계들도 자기 편에 가담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사단은 자신의 편에 가담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 세계를 자기 편으로 가담시킬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렇게 하늘 천사들도 선악간의 대쟁투 시작에서는 루스벨의 이 기만을 전혀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루스벨의 본질을 분별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우주에는 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거룩한 거민들은 그 죄의 본질과 극악성에 대해 도무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나타날 그 무서운 결과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루스벨과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단의 그 죄된 본질이 우주 거민들에게 낱낱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늘과 완전히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시작된 이 선악간의 대쟁투는 이 지구 행성에서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수많은 기독교회가 사단에게 미혹당하여
자신들이 사단과 함께 멸망당할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면 참된 주님께서 뜨뜻미지근하여 그 교회를 토하여 내친다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특히 세상의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집중 공격해서 타락시킵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과 교인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타락될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도미노처럼 무너질까요? 그것은 일반 백성들이나 교인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 왕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에 동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강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강도가 되어 십자가 우편에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그는 나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멸망의 넓은 길에서 방황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 그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께서 노상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파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간원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릇된 영향을 받고 말았습니다. 결국 유대 지도자들의 그 악한 감화를 받아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더 깊은 죄악에 빠지다가 체포되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도록 선고된 것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 정죄를 받을 때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어갈 절망에 빠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 그 오른쪽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대 제사장의 불의한 감화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섰던 그 영혼이 어떻게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강도는 유대 제사장들의 그 악한 감화에 그리스도를 떠났던 그가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오른쪽 강도는 성령님의 감동에 힘입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불쌍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해 들었던 것들을 모두 마음속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 오른쪽 강도는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말하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태도와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를 베푸시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같은 선악의 모습을 바라볼 때 성령의 감동 감화받은 그 오른쪽 강도는 더 이상 성령님의 호소를 뿌리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우편에 있는 악한 자가 주님을 비방하며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이렇게 옹호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니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의 힘으로 확실했습니다. 상처를 입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된 삶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 오른쪽 강도는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믿음으로 맡기고자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회개한 오른쪽 강도의 그 간절한 부르짖는 호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과 동정과 능력이 충만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라는 놀라운 구원의 보증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회개한 강도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첫째 부활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모범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아버지 계명을 온전히 마음으로부터 순종한 거룩한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모범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당신처럼 성령님의 은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놀라운 당신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큰 법칙입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사단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의 잿된 성향으로 기울어져 품성이 굳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을 본받은 백성들처럼 온갖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이어서 죄의 삭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품성의 완전함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나 회개한 오른쪽 강도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강도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 제사장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를 바라보다가 결국 헛된 소망을 품고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미진한 라오디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라오디아 교회와 타락한 모든 기독교와 세상에서 나올 때 예수님의 재림은 급격하게 촉진됩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예언의 말씀은 권능의 늦은 비가 수반된 최후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마지막 음성이 최종적으로 성취될 때는 1월 법령이 집행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밤중소리 예언이 오늘날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과 모든 기독교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으면 그 교단을 지배하고 있는 그 뜨뜻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영원토록 사로잡힌 사단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이 최후의 밤중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외쳐질 때 사단은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을 박멸하기 위해서 최후의 물리적 수단으로 이룰 법령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범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최후의 짐승의 표 환란과 야곱의 환란을 넉넉히 믿음으로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 마지막으로 성취될 예언을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가리우기 위해서 인간 지도자를 바라보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르호보암 같은 인간 지도자를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모든 기독교회는 르호보암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말세의 교회에는 라오디아 교회 안에는 우리의 참된 모범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예언에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이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으면 그 뜨뜻미지근한 문둥병에 모두 전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밤중 소리는 그 바벨론에서 나와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고의적으로 그곳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칠 재앙으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소돔성이 하늘의 불비로 망하기 직전에 출고한 딸들에게 하늘의 경고를 전하는 롯의 기별을 사이드는 농담으로 취급했습니다. 결국 그 딸들도 남편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끝까지 고의적으로 기별을 거절한 용거로 소돔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곳에서 어느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은 미진한 죄된 영향을 받고 있다면 과감하게 바벨론을 선포하고 나오는 것이 영적으로 살 길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모든 교회들과 분리해서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새 예루살렘 교회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굴속의 경륜의 비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십시오. 다음에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신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분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심으로써 하늘의 목적은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가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살아있고 선악간의 투쟁에 있어서 열심히 사랑과 자신과 죄와 투쟁하는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성전이 곧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인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단은 세상 교회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최후의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인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당신의 살아있는 교회 14만 4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루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세상의 기독교회는 주님의 놀라운 최종적 구속의 경륜과 예언 속에 있는 살아있는 성전을 모르기 때문에 자칭 자신들의 교단이 남은 교회 또는 14만 4천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당신의 살아있는 성전을 조만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날 21세기에 있을 짐승이표 사건의 대환란에 살아남은 극소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무리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예언 가운데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지성소에서 보내신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과 최후의 밤중 소리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침을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믿고 받아들이고 계획한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어 영생의 좁은 길로 끝까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하고 거절하면 불행과 영원한 사망의 넓은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날 말세의 천국 복음인 셋째 천사 기별은 호불호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지성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참된 음성입니다. 이 기별을 믿고 참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천국 복음을 끝까지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냄새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교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